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가 멈추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손잡아 주심으로 당당하게 승리합니다. 이때쯤 되면 승리의 감격에 도취되어 휴식을 취하면서 잔치를 벌여놓을 만한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승리 이후에 주어지는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 선지자는 승리에 도취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목말라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 성정이 같아, just like us, 우리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지녔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한 즉 다시 열매를 맺게 되었다. 기도가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때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사람,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된 비결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기적이 경험되어지게 합니다. 오늘도 기적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는 순종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기적의 시대가 다시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원 하나를 지켜다가 비가 오지 않나 비가 오나 살펴봐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펴보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비 올 만한 기미가 없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원을 다시 부릅니다. 비가 오는가 비가 오지 않는가 잘 생각해봐라. 비가 오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비가 오지 않아요.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 여기 놀랍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 이것이 사인입니다. 그 사인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큰 구름을 몰아오게 하는 시발초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역사든지 간에 그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사람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 오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능력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옛날에도 위기는 늘 있어 왔어요. 지금도 위기라고 말해요. 앞으로도 위기가 올 거예요. 그러나 위기 가운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찬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주님의 음성이 못 들리는 것뿐이지, 민감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기쁨에 심취하지 않고 또 다른 일을 행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먹구름이 몰려오게 해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감동이 났을 때 아합 왕에게 일찍이 달려가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실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학도 앞으로 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학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가 봤어요?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신한대학에 자음 하나만 바뀌면 뭐가 된다고요? 신학대학이 된다고. 내가 한번 총장님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 또 살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학이 잘 나갈 수 있는 길은 주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구함을 또 구하십시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 다시 한번 또 다른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대학에 무궁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